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처음부터 끝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도 보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아마 한국의 지방에서 나타난 그런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서 문 닫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아이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여러 마을의 아이들을 통합해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학하는 아이들이 점점 먼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고 또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사를 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점점 더 축소되어져서 결국은 폐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학부모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어집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 전라북도에서만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320개의 학교가 없어졌는데 남은 학교가 420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한국에 있는 겁니다. 5개 중에 1개가 60명 이하의 학생들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교만 없어지고 축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회라든지 학교 행사가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처럼 즐겼었는데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마을 자체가 붕괴가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폐쇄되고 마을이 붕괴되는 것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0.78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부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을 낳아야 인구가 그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데 0.78이라고 하는 것은 1명도 안 낳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 선진국 중에서 이 꼴찌가 되어졌는데 이 실감이 잘 안 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따져보니까 1970년도에는 아기 출생률이 한 해에 100만 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5만 명만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의 최대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인구 절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50년 뒤가 되면 한국의 인구가 이제 한 1,400명 정도가 줄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나이가 62세가 되어져서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가장 위기적인 원인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그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 문제라든지
또 출산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국가 자체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한국의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인구의 감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하면 중국 이야기할 텐데, 그 중국도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자녀 정책이에요. 한 자녀 정책. 집집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나 이 아이가 너무 귀해서 그 고된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일에 뒷바라지를 못 해주다 보니까 열심히 훈련이 안 되어지고 좋은 선수가 태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축구가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인구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까지 세계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었는데 4월 20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오늘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아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정과 가문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가문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아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녀를 주시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6번째 날 인간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외침은 더 놀라운 외침이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 그 말은 축복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아담에게도 해 주었고 그 후에 노아에게도 해 주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에게 다 해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번성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갈 때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온 인구가 아마 250만 명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배로 성장했나? 3만 5천 배로 부흥했어요. 3만 5천 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에서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출생이 폭발적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아도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공포 속에 빠졌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또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에게 협박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강가에 던져라 라고 위협했지만 그래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탄생하고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성취가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미 없이 탄생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탄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탄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종 보면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의미한 사람은 없고 무가치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오홍택, 김현지 형제자매 혹시 기억하시나요?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연수하러 왔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9월에 딸 출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말이 또 붙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기가 잉태된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가도 감사한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구나 하는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아기가 출생하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할 때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도 있고 청장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골고루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정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이 땅의 어떠한 기업보다도 중요하고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들,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기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울고 또 기저귀가 불편해도 울고 온도가 안 맞아도 울고 하여튼 뭔가 불편하면 울기만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엄마는 그 울기만 하면 아이의 필요를 알아서 딱딱딱딱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또 기저귀가 불편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는 아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배워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다 보니까 이 알 수 없는 말과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때를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알았는데 왜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기 때는 부모들이 책을 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엄마에게 물어보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과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어때요? 임신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점점점 공부 안 하고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장년이 된 자녀는 거의 남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아이들과 부모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관계 속에서 항상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점점 이해하고 알아가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두 개 사진이 있는데 한 개는 엄마가 일어서 있고 아래 하나는 앉아 있죠. 이 눈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불편하게 목을 올려다보는 그림이 있고 눈높이가 똑같아서 엄마를 편안하게 쳐다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님인데 우리 꽃들 생태 에세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에게 그 상장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대학 동물학 졸업하고 유펜에서 석사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래서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서울대학에 가서 이제 생물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면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알면 사랑한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 연구하는 분이 아니라 동물, 곤충 동물 연구하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그 작은 동물들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노력하고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겸손한 분이 이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 이제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닿았어요. 왜 엎드립니까? 엎드린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엎드려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목이 마르면 물가로 인도하고 풀이 필요하면 풀밭으로 인도하고 잠이 필요하면 잠잘 곳으로 인도하시는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사람까지 되어 주셨어요. 죽기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땅까지, 낮은 곳까지 겸손하게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처럼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은 자녀 입장에서 겸손하게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아파야 알 수 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초 동안 안아주기입니다. 20초 동안 안아주기. 아기들은 안아주기가 쉬운데 이제 큰 아이들은 이제 안아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존스 홉킨대 소아정신과의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자녀 양육에 관계된 이야기하다가 20초 동안 안아주기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0초 동안 안아주면 무슨 좋은 의미가 전달되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녀가 정말 애쓰고 있는 것, 수고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인정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0초 동안 아기를 안아주게 되어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세상의 많은 시험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희들 키웠는지 아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고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잠 못 자면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다는 말을 종종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것이 다음 세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박사학위가 취득되는 사람들이 2000년도에는 6,000명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16,0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갖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취업의 퍼센테이지는 55%밖에 안 돼요. 더 심각한 것은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공부. 대학원을 더 가고.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니까 학위를 더 따면 좋겠다 싶어서 스펙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취업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각박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보면서 사랑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고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수고한다, 고맙다 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좀 귀찮긴 해요. 분위기를 좀 흐리기도 합니다. 또 혼란스럽고 부산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살던 시대 때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였고 천덕꾸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유산도 또 경제적인 후원도 좋은 학교나 취업을 열어주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부모들이 너무 무리해서 이런 일들을 감행하다 보니까 본인도 아이도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도 사랑하기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면 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완벽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후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보통 건강이나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세상 부모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보고서 많은 깨달음을 보게 되어졌고 이 부모님들도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한국의 큰 위기에서 구해준 그런 한국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한국을 구원해낸 그런 큰 장군이 되어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위해서 기도할지 생각하게 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도문입니다. 이 장군님은 나이가 좀 많이 나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얻었어요. 57세에 결혼하고 58세에 아더 메가더 더글라스 4세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태평양 전쟁 중에 있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을 건데 우리 양경신 집사님께서 대신 한번 낭독해 줄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많고 또 좀 복잡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정리해 놓은 분이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책을 냈는데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정리해서 1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서 책을 썼는데 그 목차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있죠. 알려드리면 그 목차만 읽어도 그냥 기도가 됩니다. 목차만 읽어도 승리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게 하소서. 승리하더라도 온유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인생 난관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행과 안락의 길에 끌리지 마소서. 모진 바람을 견뎌내게 하소서.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숭고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게 하소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과거를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유머 감각을 주소서.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이 험악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실패 속에서도 정직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삶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축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우다 보면 실수도 있고 한계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내게 아이를 준 것이 결코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지 못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